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를 내지 않으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생각과 마음과 기억을 주장하시며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사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서 또한 아울러 주의 능력으로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또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며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몇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손해라는 말입니다. 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주인공이 따지고 보면 셋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배우고자 하면은 주인공이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전하기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으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특별해요. 진짜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나오는 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인데 이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제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에 속국으로 있을 때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거둬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뺏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세리들은 뭐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진짜 자기 나라를 팔아본 매국노에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 그런데 이런 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따지고 보면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기록하면서 사는 훌륭한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제 높이 존경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구나. 아니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위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하고 나쁜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같이 서로 비비고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의 다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일반 양치기입니다. 일반 양치기,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런데 양치기도 이 100마리를 이게 치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다 쉬잖아요. 한 마리 막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다가 한 마리가 비네? 한 마리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 99마리를 이제 그냥 울타리가 있는 대로 그냥 두고 어떻게 해요?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갑니다. 자,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참 찾다가 이제 드디어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좋아요? 안 나빠요? 좋잖아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거 손해잖아. 안 그래요? 또 특별히 양치기가 이제 누구의 이제 돈을 받고 양치기 하면은 자기한테 큰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즐거워, 기뻐. 에이, 찾았네. 없어지지 그럴 걸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찾아가지고 어깨에 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해본 것은 없고 이득된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원래 양 100마리예요. 그냥 원래 양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손해볼 뻔했다가 그냥 찾은 것뿐이에요. 그냥 따지고 보면 시간의 힘과 낭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좋다고 같이 모여서 잔을 나고 음식을 나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이게 우리 흔한 상황이에요.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하지를 때로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그냥 일어나는 생활들이 그냥 그게 그건 걸로 우리는 때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까지도 심지어 손해가 될 뻔했다가 손해가 안 된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배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여러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손해볼 뻔했다가 손해보지 않았어요. 손해로 따질 수는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이 목자가 어린 양이나 양을 잃을 뻔했다가 찾은 것은 손해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손해로 안 따져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릴 뻔했다가 다시 내 품에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기서는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유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을 잊어버린 적 있죠? 때로는 여러분이 꼼쳐둔 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간혹 가다가 어디다 숨겨놨는데 우리 사모 몰래 숨겨놨는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네. 분명히 내가 어디다 써뒀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 그냥 이때는 이제 저한테 손해 지금 이때는 여기서는 내 손해를 따져요. 내가 그거 분명히 내가 그 돈을 내가 100불, 200불 요거를 진짜 꼼쳐뒀는데 대부분 찾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찾아줘요? 사모가 찾아줘요. 그냥 꼼쳐둔 게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때 그 찾을 때 여러분, 여기저기 다 찾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농 속에 있을까? 옷 속에 내가 집어넣었을까? 내가 어느 서랍에 집어넣었지? 내가 어느 옷 밑에 뒀지? 별의별 곳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찾잖아요. 못 찾으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해. 근데 찾으면 때로는 아이고 잊어버렸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찾게 돼.
그러면 얘 여전히 꽁돈 생긴 거 아니에요. 꽁돈이 아닌데 꽁돈이 생겼어. 그래서 손해가 아닌데 어쨌든 기쁜 거예요. 원래 내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서기관들 법적으로 얼마나 잘 알아요. 성경도 엄청나게 잘 알아요. 웬만한 사람은 상대도 안 해줘.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가르치는 이 두 비유 먼저 뒤보면은 주님께서 이 10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원래 득이 되지는 않았는데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뭔가 더 온 것이 아니지만은 기쁜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부모들은 참 고통을 많이 겪어요. 자녀들 때문에. 모든 부모가 다 고통을 겪지만은 때로는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자식들 자랑할 때 자식 자랑 못해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근데 이런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얼마나 기도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간증들을 들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다시 품으로 돌아왔다고.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는데 돌아왔다고. 또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녀들을 잃어서 너무 슬퍼서 다시 생기를 찾지 못하는 부모들도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손해로, 이득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한테 이득이다, 손해다 이걸로 따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서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것은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오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잃어버린 두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인데 탕자는 한 명인데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작은 아들이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유산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다 타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집도 싫은 거야. 누가 자기를 먹여주는지 몰라.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냥 싫어. 아버지 믿기 싫어. 그래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준 유산으로 말이야. 근데 고마운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났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먹고 살고 뭐 다 그냥 펑펑 쓰다가 하루는 보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먹을 것을 안 주네. 돈도 없어. 먹을 거 살 수도 없어. 아파트 세도 못 내. 책값도 못 내. 완전히 망했어, 그냥. 그래서 남의 밑에 일어가는 것이 죽도록 싫은데도 가서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해.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누구 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가 싫은 일도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부리던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전에는 저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인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막 그냥 부리다가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꼴이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내 체면도 구기고 내 자존심 없이 이렇게 남 밑에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 일을 하니 차라리 내 아버지한테 가자. 거기 가면은 아버지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딱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반겨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아들은 내가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왔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한 번도 없는 게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가 한 번도 화를 안 내셨더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화가 날 만도 해요. 그죠? 재산을 그렇게 떼어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해주고 또 심지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끝난다니까 내가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엄청나게 줬는데 몽땅 말아먹었네.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웬만한 거는 화가 날만 나고 자식 이제 너 이제 정신 차렸어? 하고 데려다가 뚜둑이도 좀 패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조금 사그러들면은 그냥 먹여주고 채워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도 그 아들에 대해서 화를 안 내셨어.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다. 화를 내실 법도 한데 그리고 그 아들을 또는 나를 그렇게 좀 때려도 주실 법한데 안 때리셔.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탕자, 잃어버렸다가 되돌아온 이 아들,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두 번째 사람, 큰아들. 여기 큰아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해 보면 이 큰아들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충실히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참 편히 쉬고 밥 먹고 즐기려고 하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원래 이 못돼 먹은 이 동생이 왔네? 아버지 재산을 다 쓸데없이 쓰고 거지가 돼서 왔네? 그것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잘해줬으면 그래 좀 잘 살고 좀 잘 해먹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거지가 되고 왔어? 그리고 또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왔네? 꼴 보기도 싫은데 돌아왔네?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렇죠? 화를 낸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화가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참 기가 막히게 나보다도 더 잘해주시네? 아니 내가 일하고 돌아온 말이야 나한테 그거 하다고 그냥 좀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신 분이 이렇게 거지로 돌아온 내 이 동생도 못돼 먹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말이야 잔치를 벌여주시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당연해. 화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아주 strong 캐릭터 아버지라면은 화를 낼 수도 있죠. 야 임마, 내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가 잔치하는데 네가 왜 화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해줬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너한테 네가 화를 내냐? 네 동생이 버린 것도 못해먹은 것도 다 내 돈이고 내 재산이고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온 것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온 건데 네가 왜 난리냐 이거 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근데 성경에 제가 읽다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아버지가 한 번도 화를 안 내시네? 이야, 나 같으면 화를 엄청 냈을 수도 있을 텐데 내 말도 안 듣고 들어오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야. 잔치하자니까 좋다고 기쁘다고 잔치하는데 이것이 그냥 뻑이고 그냥 빼고 안 들어오려고 그냥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네.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같이 돌아와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지만, 큰아들은 잘 지내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사네. 두 번째 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야, 소가 아깝냐? 아직도 많잖아. 아직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잖아. 아직도 우리한테 풍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 동생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찾았으니까, 네 혈육을 잃어버릴 때다가 찾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고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설득을 하신 겁니다. 야, 저 생각도 못하는 저 모조리 저기 네 큰아들 끌고 와 들어와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찾아서 밖에서 기다린 것처럼 큰아들 또한 밖에 나가서 설득을 하신 겁니다. 큰아들 또한 잃어버릴 수가 있었으니까. 참 부모가 되니까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더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방황한 아들이 마약 중독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도움받아서 회복돼 가지고 가족 부모로 돌아온 이야기가 동네 신문에 이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아마 비슷한 일이 생겼나 봐요. 같은 형제가 나는 부모들 밑에서 열심히 우리 재산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도 도우고 문제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나는 뭡니까? 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작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큰 아들일까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부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종교인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아주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죄인들, 뭐 이 천한 죄인들,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한테 주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그 누가 행하는 뭐가 지 아버지가 저런데 똑같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데 그 아들 밑에서는 저런 아들이 태어났네? 이것이 칭찬이 될지 욕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렸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아들도 하나님의 자식, 큰 아들도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아들도 찾아서 구원해야 될 것이고, 큰 아들도 어떻게 잃을까봐 조심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큰 아들의 마음을 달래서 이해시키고, 이것이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도 자식이요, 작은 아들도 자식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보면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그냥 금수저, 다여수저 말로 이렇게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부러워 본 적이 그렇게 막 부럽다 한 적이 사실 없는데 딱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휴스턴에서 총각으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좀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한인 전도위에서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인 파트를 좀 하려고 이제 좀 하고 있는 상황에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부럽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딱 한 번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저 아들. 이때는 뭐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고 개척을 하신 목사님,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못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 떠나고 한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동네 그때는.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제가 말씀드린 훌륭한 목사님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엄마가 자기 이제 여러 형제들을 데리고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소의 주인이 이렇게 잘 데 없으면 여기서라도 뭐 지내세요 하고 했던 것이 주유소 거라지예요. 차 고치는 거라지야. 그래서 거기서 그 거라지 이제 차 고치고 하면 얼마나 그래 더러워요. 거기서 자다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더러운 거라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훌륭하게 이제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쨌든 간에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아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도 저런 목사님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것이 저의 부러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었을 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제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부르셨으니까 합니다. 제가 이런 이 마음을 이해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에 태어난 사람들도 또한 금수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흙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저는 뭐 흙수저가 될지 나무 조각 수준인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아무 재주도 없지, 말주변도 더 없지, 사람 사귀는 것도 못하지. 여자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맨날 여자를 울리게 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어떻게 신방을 다니고 교인들이 와서 상담하려면 내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 자식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에게 베푼 은혜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은 화를 내지 않으셨다. 잘못했다가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게도 화를 안 내셨고, 그 동생이 다 망해먹고 돌아왔다고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 억지스러운 이 형도 그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최대한도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최대한도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시고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먼저 하고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구하오노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복 가운데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저들이 이 예배를 끝내가면서 기도를 끝내고 저들이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저들과 항상 옆에 계시어 동행하시어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주여 나쁜 생각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저들이 다시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